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기지개도 쭉 켜시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어깨도 주물러 주시면서 승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을 읽습니다.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의 영향력을 끼쳐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희들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 내일 잡히시고 십자가에 지실 텐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믿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위로하고 평안함을 끼치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역으로 되어진 거죠.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 붙잡히실 예수님이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예수님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내게 좋은 일만 있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나에게 격변함이 일어나고 그것이 위협이 되어지고 억울함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한다면 평안함이 깨어지죠. 평안함이 깨어집니다.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도대체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우리가 사모해야 할 평안함은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소유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 모든 것들이 안정적일 때, 보장되어져 있을 때, 이때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불안한 상황, 가장 고독한 상황, 긴장감이 아주 팽배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팔라고 가룟 유다가 이 자리를 떠나갔을 그때에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말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평안함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던 것처럼 그 평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이 그렇게 근심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직장으로 인하여 근심하십니까? 건강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소유했던 이 평안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너희들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 않겠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고 너희를 도와주시게 될 거다. 오늘 말씀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26절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도 그 성령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말이죠.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절정을 향하여 가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랑의 절정 가운데 희생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엔 희생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에는 아주 고귀한, 숭고한 대가를 구하지 않는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사랑, 대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숭고한, 고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따지지 않는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는 것처럼. 근데 희생하면서도 기쁘고 보람되고 감사해요.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고되게 일하고 소득한 것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거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더 좋겠지만 공부를 좀 못해도 어때요?
말에 잘 순종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희생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 이 평안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이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명,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거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이들을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리실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평안이고 기쁨인 거죠. 아멘. 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평안함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사랑을 통해서, 내 희생을 통해서 변화될 영혼, 구원받게 될 영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영혼들, 이것이 보람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평안함인 거죠.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어졌구나. 예,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알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한다. 그러면서 15장에 넘어오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시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있을 수 없다고.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를 15장 1절부터 쭉 하시죠. 그러면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9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뭡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10절 말씀 더 읽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기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세요. 평안을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주시면서 너희들 끝까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것은 너희들 끝까지 나와 함께 붙어져 있어야 된다. 너희를 통해서도 내게 있었던 그 포도 열매처럼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야 된다고. 내게 이 기쁨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게 평안이 있다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결코 희생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희생하지 않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이 평안함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말이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가족과
이 지역과 우리 직장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그들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 희생하는 기쁨, 희생하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유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평안함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제자들까지 다 떠나갈 겁니다. 가슴 모욕을 다 당하실 것입니다. 기꺼이 그들 위해서 희생하실 거예요. 근데 기쁘다고, 평안함이 있다고. 오늘 세상이 구하는 기쁨과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 기쁨과 평안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희생하는 평안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희생하면서 기뻐합시다. 희생하는데 찾아오는 그 평안함, 이것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이 희생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러면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한 절만 더 보죠.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평안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